안녕하세요. 오늘은 티베트 불교, 그중에서도 다키니 밀법의 완성차제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앞 단계에서 이제 마음으로 그렸던 것들을 실제 어떤 체험으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오늘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환희와 공성, 그러니까 기쁨이랑 그 비어 있음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그 길을 한번 따라보죠. 네. 완성차제는 뭐랄까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정말 강렬한 체험의 단계죠. 이 중맥이라는 중심 에너지 통로가 완전히 열리는 그런 경험과 관련이 깊다고 보는데요. 핵심은 역시 방편과 지혜, 그러니까 이 환희, 아주 강렬한 기쁨과 공성,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그 텅 빔이 원래는 하나다. 이걸 몸으로 직접 깨닫는 데 있는 거죠. 아, 몸으로 직접이요? 그럼 그 첫 단계는 뭔가요? 그 조로아라고 내면에 불을 일으키는 수행이 있다고요. 배꼽 아래쪽에 붉은 글자를 떠올리고 아주 뜨거운 열기를 느낀다? 뭐 이런 거던데요. 이게 그냥 상상인가요? 아니면 진짜 에너지를 다루는 건가요? 실제 에너지를 다루는 것에 가깝습니다. 조라는 이 상상력을 도구로 써서 몸 안의 에너지를 실제로 확 키우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뜨겁다 이게 아니라 이 안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중심 통로, 그러니까 중맥을 따라서 막 오르내리면서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변화시킨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수행할 때 에너지가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딱 집중하는 거예요. 몸의 문, 말의 문은 닫고 의식은 아주 또렷하게 열어두고요. 와, 그렇게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면 이걸 또 잘 다스려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촬영이라는 그 호흡이랑 에너지 통로를 조절하는 방법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군요. 몸 안에 보이지 않는 길, 기맥이랑 차크라를 다루는 요가라고요. 맞습니다. 조화로 불을 이렇게 지폈다면 촬영은 그 불길을 필요한 곳으로 잘 보내는 뭐랄까 배관 시스템 같은 거예요. 특별한 호흡법이나 몸동작, 그리고 시각화를 통해서 몸 안에 아주 미세한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각 차크라의 특정 색깔이나 소리 같은 걸 떠올리면서 뭐 분노나 질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태워 없애고 그 자리에 이제 지혜가 드러나게 하는 식으로요. 옴 아훔 같은 만트라를 외면서 에너지를 중앙 통로로 딱 모으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결국 에너지하고 마음 상태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수행인 셈입니다. 아, 듣다 보니까 점점 더 깊어지는데요. 온, 그러니까 우리를 이루는 5가지 요소가 녹아내리고 사명 또는 사희라고 하는 4가지 빛이나 4가지 기쁨을 경험하는 단계도 있다고요. 특히 이 4가지 빛은 마치 죽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살아있을 때 미리 경험하는 것 같다? 이런 설명이 있던데요. 흰빛에서 붉은빛, 검은빛, 그리고 새벽빛 같은 단계로 간다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 4가지 빛 경험은 우리 어떤 평범한 의식 상태가 점차 이렇게 해체되면서 가장 근원적인 그 맑은 빛의 마음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을 의식적으로 겪는 겁니다. 감각부터 시작해서 점차 미세한 의식 활동까지 사라지는 그 과정을 따라가는 거죠. 살아있을 때 이걸 수행한다는 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의식을 놓지 않고 존재의 본성을 깨닫기 위한 뭐랄까 일종의 예행 연습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4가지 기쁨도 비슷하게 에너지 센터를 따라 내려오는 어떤 정수가 단계적으로 깊은 환희와 공성에 대한 깨달음을 일으키는 경험이고요. 그 다음엔 환신, 그러니까 빛으로 된 몸을 만드는 단계가 온다고요? 스스로를 닦이니 어떤 여신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낸다는데 이것마저도 결국엔 놓아버려야 한다고요? 이 모든 과정은 대체 뭘 향해 가는 건가요? 네, 그 환신은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과 깨달음을 담아내는 아주 미묘한 그릇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빛의 몸조차도 영원한 실체는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거죠. 모든 형상은 결국 공하다, 비어있다는 진리를 몸으로 체득하는 과정이에요. 이 환신마저 탁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정광명, 스스로 빛나는 근원적인 맑은 빛의 상태에 도달한다고 봅니다. 그때는 수행자 존재 자체가 깨달음의 공간, 바로 다키니의 정토가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단계는 쌍입, 합일이군요. 깨달음, 해탈,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특히 기쁨, 환희와 공성, 텅빔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분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셨죠? 여기에도 또 단계가 있나요?
더 배울 게 남은 상태와 아닌 상태로 나뉜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종 목표는 무학상입,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완전한 합일의 경지입니다. 진공묘유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는데 바로 그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과 자유가 오묘하게 펼쳐지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죠. 분리된 나라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고 존재 전체와 그냥 하나가 되는 궁극적인 자유를 얻는 겁니다. 네, 오늘 티베트 불교 다키니 밀법의 완성차제라는 정말 깊고도 강렬한 내면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안에서 불을 일으켜 에너지를 다스리고 죽음의 과정을 체험하고 빛의 몸을 만들었다가 또 놓아버리고 마침내 기쁨과 공성이 하나 되는 합일까지. 와, 정말 우리 안에 어떤 잠재된 가능성, 의식의 변화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였네요. 이 여정이 여러분께는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완성차제는 결국 이원성, 둘로 나누어 보는 것을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좋다, 싫다, 있다, 없다, 삶과 죽음, 같이 우리가 세상을 늘 나누어 보잖아요. 그걸 근본적으로 넘어서려는 시도인 거죠.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핵심 원리, 그러니까 환희와 공성, 형상과 비형상 같은 서로 반대되는 것들의 합일이라는 개념을 우리 각자의 삶이나 세상을 보는 방식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관점이 우리의 이해를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거라고 봅니다.